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소돔을 살릴 최후의 한 사람이란 말씀 선포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문화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뭐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정치나 경제, 문화 이슈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시대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네피림 시대 속에 이 현장 속에 나를 부르셨냐? 이 소돔 땅을 살릴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소돔 땅을 살릴 최후의 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후대들이 완전히 죽어가는 후대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죽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했던 것처럼 후대들이 완전 말살되고 있는 후대 재앙 시대입니다. ADHD 너무 흔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학교에도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에 혹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흔하게 보여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 ADHD를 판정받은 친구들은 약을 복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한 알, 두 알 정도. 근데 보니까 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약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뭐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여기 랩넌트 가운데서도 복용을 했던 랩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로폰의 4촌격이래요. 한마디로 마약류에 지정되는 약이 ADHD 처방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요즘 이게 왜 또 이슈가 되고 있냐면 사단이 영악하죠. 이 ADHD 약을 가루를 빻아가지고 코로 소량을 흡입을 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요즘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뜨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청소년 사이에 이게 막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이 ADHD 약을 모아가지고 가루로 그냥 빻아서 코로 조금 흡입해요. 그러면 막 기분이 막 이상해지고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ADHD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복용하고 흡입하게 되면 조금만 몇 달만 흡입해도 복용을 해도 우울증 증세가 극대화된대요. 그게 딱 차분하게 깔아앉히는 약이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또 병원에서는 조금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조금 업되게 하는 약을 처방하고 그냥 무한 이 굴레라는 겁니다. 후대들이 완전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후대들이 게임으로 심지어 도박으로 아까 말했듯이 마약으로 음란으로 무언가 중독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에이, 전사님 저는 약 안 먹는데요. 전사님 저는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는데요.
글쎄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 어디에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언가 다른 쪽으로 무언가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내 진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지만 또 사단도 압니다.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중학생 몇 명이 이 마약 제조 성분을 알아내가지고 집에서 만들고 판매하다가 유통하고 적발돼가지고 또 잡히는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일어났잖아요. 후대 중독 시대. 그러면서 또 이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후대 자살 시대예요. 한 남성이 몇 주 전입니다. 한 남성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이죠.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빌딩에 가서 스크린 골프를 막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은 밖에 놀고 있었죠. 그냥 막 골프 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밖에 막 나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왜 나가나? 왜 나가지? 하면서 따라 나가보니 자신의 사랑하는 12살짜리 아이가 그 빌딩 12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스스로. 뭐 스크린 골프를 치고 뭐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 본인이 나왔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은 무언가 영적으로 결핍되고 다른 것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되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 세상은 답을 찾기 위해 이 운동합니다. 명상운동. 무언가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끝에 결론이 사람들이 뭐라고 납니까? 나를 비워야겠다. 명상 가부좌 틀고 명상합니다. 요즘 연예인들 진짜 명상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나 혼자 산다. 혹은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켜면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조용히 양초 켜가지고 좋은 캔들 켜가지고 음악 켜가지고 명상합니다. 자기만의 무언가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또 이 운동합니다. 접신운동. 실제로 네피림, 프리메이슨들 접신운동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요. 명상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 그 빈 마음에 처음은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비워지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허한 빈 마음 속에 더 큰 악한 7 귀신이 들어왔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접신운동. 능력이 임해요. 접신으로, 무속으로, 점술로, 네피림 운동으로 사람들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속에 나는 지금 어떠한 운동 속에, 나는 어디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가? 어제 우리 교사 미션업 하면서 조금 전달했지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신자들을 보유한 종교가 어디일까요? 아니야. 이전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이전에는 불교도 좀 많았고 기독교인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종교가 뭐냐? 이슬람교. 전 세계 한 12억 되는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정상적인 무슬림 신자라면 어떻게 기도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번 기도하고, 자기 전에 4번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생활하면서 3번, 점심에 3번, 저녁에 3번, 총 17번을 정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시 기도를 할 때에 뭘 가지고 기도하냐? 본인들의 코란 성경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난 초등부 때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17번 기도하면 그 기도 각인됩니다. 내 생각, 마음,
잠재우신 무의식 속에 기도 각인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각인되냐? 이슬람교의 모든 그들이 말하는 미션, 뭔가 사명이 자기들만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몸에 폭탄을 달고 테러를 합니까? 코란에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예수 믿는 크리스천 죽이면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언약과 사명입니다. 기도해라 하는데 17번 기도가 뭡니까?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진짜 17번 기도하면 24시 되어지거든요. 내가 어떠한 영적 시스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난 진짜 삼집중의 응답을 누리며 내게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여기 만약에 이것을 알아듣고 여기 렘넌트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 렘넌트에게 이 시대와 이 네피림 운동을 막을 수 있는 이유 있는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나의 소돔에서 오늘 가장 먼저 탈출해라. 이 소돔 성읍이 의미하는 게 있죠. 왜 롯이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빠져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지켜봤거든요. 아브라함이 늘 마물의 상수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걸 잘 봤어요. 그런데 왜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또 소돔으로 돌아갑니까? 본인의 모든 기준이 나, 물질, 성공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은 가치 없게 느껴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 물질, 성공 따라서 소돔을 선택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롯의 영적 상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빠졌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혹시 나의 상태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살고 있진 않은가?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가는, 기도 수업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 수업.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축복 누리고 계세요? 여기 대부분 아마 불신자로 온 렘넌트들 있지만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나만의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어떻게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소돔성이 상징하는 것은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하다가 실패하는 롯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돔성이 내 안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소돔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어제 멜론 차트 그 음악 그 순위 나오는 사이트 있죠. 그 멜론에 들어가 보니 지금 가장 핫한 인기 있는 음악이 지드래곤 음악이더라고요. 알죠? 옛날에 파워라는 음악도 나왔고 지금 제목이 뭐죠? 안 적어놨네.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뭐죠? 투배드죠. 근데 맞죠? 맞을 겁니다. 그 GD가 낸 음악 앨범에 원래 주제가 있잖아요. 노래들을 모아놓은 앨범의 주제가 있는데 그 앨범 이름 주제가 위버맨시라는 앨범 이름이에요. 그 앨범 이름을 가지고 곡들을 이제 쑥 나열했단 말이에요. 이 위버맨시는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해서 초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인.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니체 아십니까?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목사 아들, 철학자죠. 이 니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상이 위버맨시 사상이에요. 초인 사상.
위버맨시라는 단어가 이 니체가 주장한 초인 사상, 거기서 이 지드래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초인 사상이 뭐냐? 초인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노예 도덕과 주인 도덕이라는 것을 니체가 주장을 했어요. 노예 도덕은 뭐냐?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 기독교의 완전 사상이 장악되어서 기독교의 사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다 노예 같은 사람이다. 반대로 주인 도덕은 뭐냐? 그 완전 각인되고 사상이 주입된 그 노예 도덕이라는 크리스천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 주인 도덕. 네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것을 넘어선 사람을 보고 초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가장 핵심된 사상이었어요. 그 사상을 왜 지드래곤에 들고 나왔을까요? 본인의 가치관과 사상이라는 거 이제. 그 노래 보면 파워 있죠. 막 파워 하드반이요. 파워. 세상이 주는 힘. 나는 세상 이거 가지고 나는 힘 얻고 있다. 얘기하는 거. 우리는 오력오력 하잖아요. 근데 오력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니체의 끝 아십니까? 니체의 말년. 니체는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신실하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 아들. PK죠, PK. 근데 그 끝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마부가 말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명한 토리노의 몰락이라는 사건인데 그 채찍질하는 걸 보면서 말에 매달리면서 울음을 터뜨려요. 이 말이 너무 불쌍하고 여러 가지 사상에 잡히게 되었죠. 그 뒤로 이 사람은 11년간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서 정신병 막 이상한 말을 계속 말하면서 뇌 매독이라고 성병이죠. 뭐 음란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뇌 매독에다가 정신병에다가 비참하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결국 본인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죠. 기독교인들 노예 도덕에 잡혀서 사상에 주입되어서 그 니체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평생을 살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니체의 상태는 종교생활과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죄송하지만 사단의 이끌림 속에 살았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이지만 아직 나는 이 불신자 상태가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아직 내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삶의 체질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체질되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토록 경건하게 믿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뭐냐? 너희들이 마귀 자녀의 상태지 않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상 숭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더 자세히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해. 그러니 내 생각이 더 소중하고 내 시간이 더 소중하고 내 돈이 더 소중하고 그게 이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 마음 문제 속에 완전 빈 마음이 사단과 악령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단의 망대와 사단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내 안에 집이 있으니까 들락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집이 없으니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앓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 문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6가지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직 체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상태. 그럼 세 번째로 이 상태 속에 살아가니 이것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나는 혹시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진 않은가?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하면서 나를 위한 일주일, 나의 것을 위한 일주일, 나의 성공을 위한 일주일로 살고 있진 않은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소돔성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것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오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면 성공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나의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임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왜 나왔냐?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때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성공된 시간인 줄 믿고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벗어나는 상태가 되시길 바라고. 그럼 이 상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소돔에서 탈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고는 없어요. 소돔 땅을 살릴 사람이. 소돔에서 나왔다면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럼 소돔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소돔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출했다면 소돔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세상은 완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소돔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롯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께 나는 내가 소돔에 가서 이 사람들 내가 살리겠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었더라면 완전 인생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45명이 매일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누군가 자살하라고 했어요. 한 시간에 2명꼴로 자살을 했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그 우리나라입니다. 항상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지만 13년 만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살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난 1, 2주 사이에 뭐가 많이 터집니까? 성공한 연예인들이 한 유명한 가수는 실제로 그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시신 옆에 주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대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또 어린 그 나이에 여배우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시대를 아셔야 돼요. 소돔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과 방법 뭡니까? 그 연예인들에게 여러분들 뭐 말할 거예요? 학업 얘기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라 얘기할 거예요? 잠 많이 자라?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은 이미 응답받고 성공한 인생이구나. 감사가 막 고백되어질 건데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그러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라고, 이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된 친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으로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불신자도 살리시길 바라고,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혹시 정말 이 갈보리산 체험 속에서 아직 종교 생활하고 있고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렘넌트들에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어제 아마 세유가 청소년 신학원 다녀왔을 거예요. 그죠? 조사님 이제 가지 못했는데 그 신학원 안에서도 렘넌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후배 렘넌트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있고 그 렘넌트들이 봤을 때 이런 렘넌트 선배가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저런 오빠처럼 저런 형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게 멋있는 렘넌트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영적 망대부터 세우시길 바라요. 무슬림들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주공부원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집중.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데 저도 지금 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기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2, 3, 7과 5총 종족 살릴 그 이유 있는 능력과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아침을 살리는 집중, 낮을 살리는, 밤을 살리는 삼집중 속에서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망대는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소돔 땅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 땅을 살릴 남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럼 어느 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진짜 부르셨나 아셔야 됩니다. 나를 소돔 살릴 최후의 1인으로, 롯이 사실은 진짜 한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어디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까? 소돔에 있던 집, 그 모든 가정들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 가정, 나는 이 가정을 살릴 최후의 한 사람이다. 소돔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일하는 학교와 소돔에 있는 직장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최후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를 살리냐? 이 축복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말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급하실까요? 우리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두고 더 급하세요. 이것들을 뭐 다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더 급하시거든요.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이 바글바글한데 하나님이 급하신 것, 이 영혼들 누구에게 붙일까? 하나님이 급하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해 더 애통하신데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며 남아있는 한 사람이 현장에 다락방 할 때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축복 진짜 누려보세요. 이 축복 진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린다면 전도 다락방까지의 나의 언약과 사명을 확정하고 이 축복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비된 사람에게 예비하신 응답과 학업에 이유 있는 증거와 빛의 경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 진짜 누리시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이 전략 가지고 해야 돼요. 누룩 전략. 지난주 누룩 들으셨죠? 빵 안에 누룩이 하나 딱 들어가면 빵이 점점점 부풀거든요. 조용히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나는 학교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학교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나 한 사람이 누룩처럼 점점점 그 빛이 번져나가게 된다.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전달해라. 결론입니다. 농구나 스포츠 용어인데 이 맨투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공격수에게 한 수비수가 붙는 걸 맨투맨이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1대1을 말해요. 1대1. 그리고 마니또 아십니까? 마니또? 비밀스럽게 해서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 걸 보고 마니또로 하죠.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막 3월함에 몰래 편지 넣어놓고 몰래 선물 넣어놓고. 저는 이 마니또 이탈리아어거든요. 친구, 애인이라는 뜻인데 학교에 진짜 영적 마니또 해보세요. 이 속에 살고 있는 친구를 내가 이거 세우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보입니다. 정말 보여요. 아, 저 친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하구나. 그래서 몰래 접근하세요. 몰래. 영화 찍듯이 접근해서 진짜 답 주고 진짜 힘 주고 살려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결핍된 상태 되지 말고 기도 결핍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시는 상태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진짜 영적 망대를 세우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소돔 학교, 이 소돔 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최후의 한 사람으로 보루로 남겨졌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영적 망대 세우고 영적 시스템을 세우며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후대 재앙 시대로 또 후대들이 이 재앙 속에 중독되며 자살로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그 남은 자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소돔을 살릴 최후의 1인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집중에 도전케 하시고 날마다 영적 망대를 세우며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가정과 학교와 학업과 모든 시대와 지역과 민족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다락방의 축복 누리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